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은 약 2600년 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세워졌을 때 그 주변의 강대국은 그 당시 때 초창기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항상 그 어렵고 힘들 때 애굽에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 때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야곱도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기근이 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결국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의존하는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북동쪽으로 그 나라들의 이미지는 아주 막강한 권력과 군대를 이끌고 멸망시키러 오는 그런 세력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큰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힘, 권세,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특징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맨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의 주변 이웃 국가들도 내가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바로 이제 저쪽 그 중에서 이웃 국가들 중에서도 두로, 시돈. 두로는 경제적으로 큰 도시 국가를 이룬 나라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대기업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룬 나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서 어려움을 줄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반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구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의지하려고 할 때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애굽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두로도 심판받고 애굽도 심판받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이 모든 두로, 애굽, 바벨론 이 이미지가 다 하나로 섞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돼서 결국은 세상 권세는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오게 된다면 결국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를 물어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날이 오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럽고 슬픈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보상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치 애굽은 절대 망할 일 없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미국은 절대 망할 일 없나? 캐나다, 영국, 독일, 강대국들이 있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의 죄악을 보러 언젠가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 어찌됐든 일제 36년을 지나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하다가 지금의 이런 경제 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이 느끼는 미국, 우리 민족이 느끼는 중국 다 수교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또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영적으로는 더 미국에 쏠려 있다라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래요. 애굽에 대한 이미지,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중국은 우리가 그 큰 대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를 안 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영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서로 꺼려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언젠가는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은 슬픈 날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망한다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우면 가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애굽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그 대상마저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동맹국,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맹국들도 다 함께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나라 너무 우리가 믿고 의지해선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분 삶에 고통스럽고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 이런 정신으로 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또 다른 데로 가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결국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도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들을 징벌 하시는 거고 이웃 나라들과 이렇게 정말 작은 나라들이 의지하고 그들은 절대 무너질 일 없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의지하던 그런 나라들도 때가 되면 그들의 교만을 보러 그들의 죄를 보러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했지만 120년 후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입을 여니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해서 삽시간에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까지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롯의 가족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때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롯이. 근데 사위들이 꽃방귀를 뀌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이렇게 강대한 세상 속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그 말이 우스운 소리였던 것 같았는데 그 말이 진리였구나.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던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믿지 않았던 거. 내가 그때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의 말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라고 그때 슬픔으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한 발짝만 좀 내게 더 가까이 와다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능력을 나타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은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미 선포했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열심히 살면 다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꼭 복 주셔야 잘 사는 거냐.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정말 넘어짐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애굽을 언급하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애굽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고 사탄의 영이고 마귀의 영이고 세상 영이에요. 세상 영은 지금도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기만 걸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땀 빌빌 흘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좀 살려달라고 빌고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공부 안 한 교수님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기 자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로소 알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서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이 교만으로 무너진 성경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자, 우리가 신이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자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보시고 악함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지금도 자꾸만 리더십들이 강성들을 내세우고 독재나 절대 권력을 마치 성장을 위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뭔가 그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바벨탑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특히 권력을 잡으신 분들, 또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나아가야지, 그 뭔 무서운 줄 모르고 주어진 칼이라고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고 그거로 인한 정말 된통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사야에서 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스스로 높은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체하고 내가 신인 채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심판하실 때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땅바닥에 처박히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내 재능이, 내가 어떤 큰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그걸 다 걷어가십니다. 참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뭐냐면 우리가 더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로잡고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들, 또 내 재능과 지식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 이러한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서 그의 위엄과 권능을 딱 보여주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다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사죄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뭐 경배해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애언자들의 비전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다 아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젠가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경이 열리고 남북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대한민국을 보고 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대한민국을 봐라.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믿음을 갖자. 다 그렇게 좀 개방돼서 믿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다 품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줄 알고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가져서 서로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돕고 협력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해서 천국을 읽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군대를 확 이끌고 가서 전부 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전부 믿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국가를 아예 기독교 국가로 딱 선언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벌금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방법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영혼이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 그게 천국을 일구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뭐 기독교인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끔,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게끔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랬을 때 축복된 나라죠. 그 축복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뭐 저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그냥 같은 동족이면서 북한에만 가더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눈을 피해 기발한 방법으로 모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더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아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시험도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도 번창하고 다 잘하시기를 늘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성공보다도 더 좋은 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이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 마음을 떨치면 안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부와 권력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쓸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교만하지 않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